빌립보서 2장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필리피안스 챕터 2.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13 through 16. 13 through 16.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오면 인을 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 대답들이 여러분 영생을 언제 얻습니까? 그래서 가령에서 우리 브라더 존은 그가 죽음으로 영생을 얻은 게 아니고 이미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죽은 사람은 이미 죽으면 이미 결정됐습니다. 믿는 사람은 영광의 하늘나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 순간까지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영생을 개런티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특별히 두 가지를 일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이 부분을 할 때마다 반복해서 묻는 이유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써 성령님이 오셨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주무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는 자야 되고 휴식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일을 하셔요. 자, 그 두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 가령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면에서 좋은 소원이 생기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요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육신의 욕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디자이어, 하나님을 그런 디자이어를 알지도 못하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드릴까? 이런 소원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소원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왜 이런 영적인 소원을 갖게 되느냐? 그게 우리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저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그런 소원이 없는데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일하시며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소원을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지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주 쉬운 예로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익제면하면서 내 삶에 요즘 너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건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그러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 안 하면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하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라 하시지만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는 내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담은 그걸 알고도 먹었거든요. 그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 이것은 그 짐승 여러분 미국에도 쥐가 있는 거 아세요? 하루는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 방으로 뭔 소리가 나는 거 자꾸. 이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쥐소리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애비게다가 이게 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미국 가게 가면 그 쥐 잡는 덧 많이 있어요. 그거 왜 많이 있겠습니까? 그거 필요하니까 팔지요. 그러고 사다가 해놨는데 영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좀 다른 종류를 사다가 놨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거는 쥐가 탁 물으면 이게 이 굴루가 돼가지고 아예 도망을 못 가게 쥐를 딱 붙들어서 묶어놔요. 그래서 계속 매일 체크업을 하는데 쥐덫이 하나 없으셨어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나고. 근데 쥐가 있어야 되는데 쥐덫이 없어졌어요. 이 쥐가 얼마나 발악을 했는지 그 쥐덫을 끌고 그 속에서 빠져가지고 남떨어지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 옆집하고의 그 사이로 그 공간이 있는데 그까지 가가지고 떨어져 간 거죠. 그 후로는 다시는 소식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 한국에서 이 쥐약 먹고 개가 많이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모가 애들에게 이거 쥐약이다. 그건 쥐를 잡으려고 놔둔 약이지 먹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그걸 먹었다면 그거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자살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쭉 읽어가면 그냥 그런갑다. 그런데 아담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먹었거든요. 그래서 아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영혼은 즉시 죽었습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영혼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영혼이 없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바로 아담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먹자마자 내 이놈! 내가 먹지 말았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근데 누가 스스로 숨었습니까? 아담, 이브가 스스로 숨었습니다. 항상 잘못한 사람이 도망가는 거 아세요? 아담, 이브가 자기들이 그걸 먹는 순간에 사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영혼은 바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손을 탁 쳐서 내 이놈! 내가 죽는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자세하게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만일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몰라니까 탁 쳐가지고 못 먹겠다면 그 순간 사람은 로봇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믿는 사람도 죄를 범하고, 왜 믿는 사람도 주님을 불순종하고, 왜 믿는 사람도 성령님의 인도를 불순종하고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강제로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맡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도록.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해갖고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가 아니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다 같이?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그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보세요. 이제 14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은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사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모든 일을 불평이 없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평을 해야 될 상황에서 불평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거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이 불평 없이 할 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다음에 시비가 없이 그저 사사건건 그저 다투고 이유 걸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하여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매사에 불평하고 매사에 꼭 시비를 걸어. 그 참 그러기도 힘들 거예요. 다 같이.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럴 때 뭐 거창하게 무슨 뭐 거창하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사에 불평 없이 시비 없이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에 구원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어디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절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따라 하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진짜 그 구절을 발견하고 얼마나 해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하는 데는 항상 뭐가 따라가요? 얼굴에 웃음이 따라가죠. 기뻐하는데 인상 팍 쓰면서 여러분, 기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족은 매일 애웠어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성경 읽고. 그러고 어떨 때 이제 우리 큰딸이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저는 진짜 참 많이 웃었어요. 항상 웃었어요. 항상. 제 입이 또 얼마나 큽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걷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들은 100만 불짜리 웃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아마 순식간에 100만 불 버는 거지. 그러고 어떨 때 내가 이제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좀 시리어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내가 안 웃고 시리어스 하고 있으면 우리 큰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That is my 항상 기뻐하라, rejoice evermore. 근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우리 가정에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 행복하게 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저불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막 거창하게 어렵게 힘들게 꼭 선교지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매일 삶에서 그저 항상 기뻐하고 기분이 좀 안 좋아도 기뻐하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꼭 무릎을 꿇고 꼭 시간을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얼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숨을 본인이 의식하고 숨을 쉽니까? 본인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쉽니까? 근데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지요. 호흡을 해요. 어디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고 합니까? 지금부터 숨 쉬고 살아야지. 만일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한다면 밤에 어떻게 주무실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서브컨셔스,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게 끊어지지 않는 게 주님과의 교제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만 잘하고 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엔조이하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일을 불평할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에 앉아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일에 불평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고 흠이 없고, 여기에 흠이 없고 그 말은 완전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곧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죠. 좁게는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같이 봤죠. 신명기에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perverted nation,
이 삐뚤어진, 구부러진 그런 민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안 믿는 모든 제너레이션이 전부 다 삐뚤어졌다는 삐뚤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 이런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안 믿는 세상에 나가서 적어도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 따위로 한다고 그런 말 안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인상 쓰고 있어도 우리는 웃어야 돼요. 다른 사람 불평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욕해도 우리는 욕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저는 그런 일이 참 자주 겪었어요. 우체국을 갔는데 저는 참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약속을 하면 다른 사람을 절대 기다리게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시간 약속해갖고 늦은 거 봤습니까? 절대 안 늦습니다. 무슨 약속이든지. 만일 차 타고 가다가 뜻밖의 그 길에 사고가 났다든지 트래픽이 생기면 제가 미리 전화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느 시점에 지금 트래픽이 해서 내가 늦으니까 한 몇 분 늦겠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 그 닥터스 어포인먼트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됐는데 나는 닥터스 어포인먼트 11 그러면 11o'clock 딱 들어가면 바로 그날 서브를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11o'clock 닥터스 어포인먼트인데 10분이 가도 20분이 가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그 일하는 이제 리셉셔니스트한테 I have 11o'clock appointment. Now 11:20. What's going on? 그러니까 나를 한번 우아히 쳐다보더니 닥터가 아직도 페이션스를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살다 보니까 아이고 11시 닥터스 어포인먼트면 11시 반이나 보면 이제 잘 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나는 내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정말 정확하게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내가 그 우체국 갔을 때, 그 우체국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좀 기다리고 그렇게 섰으면 좀 빨리빨리 움직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왔다 갔다, 그 정말 이런 것이 올라오지만, 저는 항상 이제 마지막에 전도지를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올라와도 어떡하지? 참고 있어야지. 이제 못 참고, 이제 못 참은 날에는 이제 인사를 쓴 날은 이제 전도지를 못 주고 오면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얼마나 우회를 해야 되니까 참고. 계속. 근데 한 번은 그분이 한국분인지 몰랐어요. 우체국 가면은, 특별히 필리핀 사람들이 참 많이 일을 해요. 근데 딱 이제 내 순서에 대해서 가니까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꼭 목사님 같았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은 가스 스테이션에 가면 다 자기가 넣지만, 옛날에는 가스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다 업무 끝나면 이제 전도지 줄 테인데, 이제, 가스 스테이션 기름을 넣으러 갔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일을 했지 않습니까?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 넣어주고.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잘 가스를 넣고 있는 사이에 나도 바람 좀 쐬려고 이렇게 나와서 있는데 나한테 아직 할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와서 Are you a preacher or something? 제가 혹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근데 my goodness, how you can tell me? 그러니까
You look like. 그래서 이제 전도를 줬는데,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니? 무슨 내가 거기서 정말 뭐 여러분보다 나았고 뭐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여러분 잠언에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디자이어하는 것이 바로 친절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는 다 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친절하지 않는 거, 그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단 친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뭐 이용당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불의한 것을 보면 책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러운 화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나았게 행동도 하고 나았게 말도 하고 나았게 표정도 지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삐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람이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건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빛이더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기불 비춰줘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아이고, 그냥 이렇게 자매가 가끔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그냥 시원하게. 아이고, 세상에, 에이멘.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도 좋은 행동을 보이라 이겁니다. 다 같이. 좋은 행동. 좋은 행동. 선한 행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행위로 구원받고 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행위를,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할 때 바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고품으로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4절부터) 읽습니다. Matthew chapter 5, 14 through 16. 읽고 설명할게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느니라. 그래놓고 16절에 뭐라 하십니까? 잘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무엇을 보고?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빛이더라 그 말이 뭔 말이냐? 세상의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진짜 본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세상에 비난받을 일 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책망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이런 삶으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뭔가 다르다. 이런 것을 보여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산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책망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